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10장 25절로 36절 말씀입니다. 25절.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사흘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사흘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그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그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앞서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0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 시에 사용하는 나팔과 또 그 행진 순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아들 호밥에게 함께 동행할 것을 모세가 간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들이 성소를 보좌하고 또한 이스라엘 자손을 12지파를 동서남북으로 진을 나누어 행진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이하에서는 모세가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함께 동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행하면 선대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그 약속을 가지고 처남 호밥에게 함께 동행할 것을 간곡히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호밥이 모세의 동행하자는 제안을 거절하는 듯 보입니다. 왜냐하면 호밥은 오늘 본문 30절에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라고 이렇게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에 굴하지 않고 호밥에게 자기를 떠나지 말라라고 다시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모세는 호밥에게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모세의 눈이 되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만일 함께 동행해주면 여호와께서 내려주시는 그 복을 가지고 그대로 보답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결국 호밥을 설득해서 여호와의
산에서 결국 모세는 호밥을 설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사기 1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라고 사사기에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호밥을 설득해서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함께 가게 됩니다. 모세의 장인 르우엘과 그의 아들 호밥은 광야에서의 삶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어떻게 진을 치고 또 그 진을 거두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그 노하우를 잘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만들고 진을 치고 거두라고 명령을 하셨지, 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치고 거두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진을 치고 걷어본 사람이 그것을 잘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을 쳐본 사람이 바로 모세의 장인 르우엘, 그리고 이 르우엘은 다른 말로 이드로와 같은 사람인데, 이 이드로의 아들 호밥에게 그 일을 당부했던 것입니다. 군대를 입대한 병사들은 신병교육대에서 입소하여 기초적인 군사훈련을 받게 됩니다. 장교들도 임관을 위해서는 훈련소에서 기초군사 훈련과 그리고 행정교육까지 받게 됩니다. 그 훈련에서 교관과 함께 조교들이 있죠. 바로 조교들은 사병이 혹은 훈련병이 해야 할 그대로 시범을 보여줍니다. 훈련병들은 조교의 시범을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모세가 호밥에게 함께 동행할 것을 간청한 이유가 바로 호밥은 광야 생활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기에 광야에서 진을 치고 거두는 데에서 마치 조교와 같은 숙달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세는 호밥에게 그들의 눈이 되어 달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모세의 간청을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모세가 처남 호밥을 데리고 가므로 진을 치는 것에 대해 혹은 광야의 생활에 대해서 실제적인 도움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모세는 처남 호밥에게 자기의 눈이 되어달라라고 말하므로 약간의 두려움을 호밥을 의존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가지고 있던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정적으로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과 호밥 모두를 의지하는 어쩌면 양다리 작전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모세에게 호밥에게 간청하여 함께 동행하라고 부탁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모세는 200만 명을 광야에서 인도해야 한다는 엄청난 그런 부담감 때문에 광야를 잘 알고 광야의 짬밥이 많은 그런 처남에게 호밥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33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서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다라고 말합니다. 궤가 떠날 때에는 여호와께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괴가실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모세의 짧은 기도를 보면 모세가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를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모세가 처남인 호밥에게 함께 동행하자라고 강력하게 간청했는지를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인 모세 앞에는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야 할 여정에는 여호와도 모르고 모세도 모르는 많은 원수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 훈련되지 않은 백성들과 전쟁 경험도 없고 아직 제대로 정비되지도 않은 군대로 적들과 싸움을 해야 하는 부담감이 모세에게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처남인 호밥은 아주 든든한 우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직 여호와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의 두려움은 주를 미워하는 자가 앞에서 도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을 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괴가 떠날 때에도 또 괴가 쉴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은 누구입니까? 누가 그들의 떠남과 쉼을 알려주었나요? 바로 여호와의 구름이 그렇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떠남과 쉼, 멈춤을 알려줬던 것입니다. 모세의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게 해준 것은 그의 처남 호밥이 아니라 여호와의 구름, 여호와의 언약궤였던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서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에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들의 갈 길을 앞서가며 쉴 곳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광야 여정은 오직 여호와의 인도하심,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셔야만 가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광야에 익숙하고 광야를 잘 아는 처남인 호밥이 함께 해줌으로 모세 개인적으로는 평안과 안정을 맛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삶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여호와의 구름이 그들의 갈 길을 앞서가서 쉴 곳을 찾아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또 그렇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인생 여정이란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함께 동행해줄 호밥 같은 사람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분은 바로 우리 앞서 가셔서 우리의 쉴 곳을 찾아주시고 우리가 언제 떠나야 하는지 언제 멈춰야 하는지를 자세히 알려주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구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우리의 남은 인생 여정을, 광야 같은 거친 삶의 여정을 앞서 가셔서 우리가 쉴 곳을 찾아주시는 그런 자상하고 섬세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삶을 우리에 앞서가시며 우리가 쉴 곳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름, 여호와의 언약궤를 온전히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광야 같은 인생 여정에서 언제나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갈 길에 앞서 가시며 우리가 쉴 곳을 찾아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삶을 오직 여호와의 구름을 통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통하여 행진할 때와 멈출 때를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